이 시간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저 사람은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보면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7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함께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은 2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는 어떤 일 다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21장을 보면은 그 아들이 사실은 이삭 말고 여종의 아들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사라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자신의 아들은 한 명 더 있었죠. 그런데 그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이삭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먼저 그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거는 시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여러분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죠. 자, 템테이션 하면은 유혹 이겁니다.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면은 사실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신다 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시험을 테스트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테스트에 실패하면 다시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테스트에 굉장한 강박관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테스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인 거고,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사실 이 시험에 이 테스트에 통과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성품에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기다려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이와 비슷한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붙을 때까지 다시 시험 보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이것을 통과하냐 안 하냐 두고 보자. 하나님은 거기에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벌 주고 상 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라는 명령이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한 어떤 문구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카 이런 그 단어에 구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사건과 끝 사건의 명령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 처음에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본토, 친척, 아버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을 표현할 때, 자,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어떻습니까? 첫 번째에 명령하셨을 때와 지금 22장에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을 대미하는 그 부분에서의 이 명령이 굉장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을 하는 것. 그렇다면 그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나의 조상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구문의 형식으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2절에 이삭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모리아 땅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앞서 지금 여러분 그 성경을 살펴보면 21장 32절에 브엘세바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는 약 3일 길이 걸립니다. 3일 길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출발을 해서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지명이 모리아에 있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치에 나중에 이 열왕기의 시대에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네, 이삭이 번제를 바쳐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대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몰랐겠지만은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에도 굉장한 순종이 나타나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에 추측하는 나이로는 이 나무를 패가지고 그것을 장작을 가져갔을 정도의 그러한 나이가 어느 정도 찬 한 15, 17 정도의 그런 나이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아브라함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제단에 정말 찔리기 직전까지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모리아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일길 걸렸다.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어떤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준비 기간에 3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아무튼지 간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힌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의 위치가 성전의 위치와 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나중에 성전이 건축될 예루살렘 땅은 굉장히 그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많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하러 장작을 집에서부터 가져가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곳이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론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예배에 정성을 들이는 인물이었죠. 지금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다 예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봐도 알 수 있지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실 충분히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서 미리 장작을 준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모리아 산이라는 그곳이 나중에 예루살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3일 길을 가는데 사실 얼마나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면 한 72시간 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은 하셨지만 그리고 정말 그 자녀가 내 옆에 있는데 그 자녀를 내가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묵묵히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8절을 보면은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은 이 대답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마땅히 될 핑계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아브라함을 굉장한 위인으로 떠받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 부분 역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었을까? 이 핑계 저 핑계 다른 핑계 다 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얘기하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는지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생애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늘 승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과 20장에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17장 정도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배운 그 그림 성경 떠오르십니까? 17장 보면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그때부터 행하라 하시고 그리고 독자를 약속하십니다. 그죠? 예, 독자를 약속하시는데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고 바로 앞전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라로부터 나오는 그 자식만이 내 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까지.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다. 시험을 받을 때에. 그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라 칭하리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사실 성경에 최소 창세기 22장 전까지는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다. 아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건 인신제사인데 나중에 레위기 법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그 당위성의 힌트를 사실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꺼내셨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누굴 바쳤어? 뭘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그 사건의 맥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사실은 조금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3일길을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성경에 9절과 10절을 보면은 굉장히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천천히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아들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2번이나.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것도 2번이나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다급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이 될 수 있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의로운 행동을 알아주신다면 그게 내 위로가 되고 그게 내 새 힘이 되고 그게 내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또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조금 언급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마침 순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양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자, 본문을 보시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가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제사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번제물도 준비하시고 번제단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친히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조각조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상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리얼하게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나의 삶이 별개로 분리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오늘을 이 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창궐한 이 날에 교회 가고 교회 안 가는 것이 믿음과 연관되었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믿음은 내가 그래도 예배를 가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을 주의 날로 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다 주일 주님의 날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었거나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으면은 저도 여러분에게 공지했을 겁니다. 오늘 모이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 인터넷 예배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교회 문을 여냐 닫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예배길로 가냐 안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괜히 걸린 타이틀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독자인 이삭까지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든지 간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가게 도와주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길을 꺾는 분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믿음,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